오늘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나 혼자만의 삶을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먼저 하나님과의 또 나와의 관계 정확히 이해하고 내 자신이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하는 것이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또 지혜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먼저 불신자와의 관계와 신자와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 또한 매우 중요하죠. 참으로 중요할 수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의 실천편은요,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교회 내에서의 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대하여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에는 먼저 온 자도 있고 나중에 온 자도 있고 먼저 믿은 자도 있고 나중에 믿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본문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교회 내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그와 반대가 되는 자를, 즉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 말씀에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그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 강하거나 어떤 사람에게는 약한 것으로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죠. 믿음이란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로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강한 믿음을 주시거나 어떤 사람에게는 약한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떻습니까? 믿음이란 모든 사람에게 강하게 역사하여서 우리가 다 같이 의롭게 되는 똑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가진 이 믿음도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너무나 소중한 것이 있기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도 역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어떤 자격 조건 없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죠.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혹은 가난한 자나 관계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믿음은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고귀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자체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고 할 수 없는 그 너무나 귀하고 위대한 것이죠. 그걸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먼저 된 사람보다도 조금 모르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죠. 믿음이 나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요, 이 소중한 믿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약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그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력이 약하다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가 믿는 이 소중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임하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또 열심히 전도하는 바로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소중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별로 귀히 여기지 않고 별 의미 없이 이 세상을 사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요, 그 믿음의 가치를 모르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믿음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기 좋겠죠.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주는 혜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중심으로 살 때에 우리에게 날마다 또 행복과 은혜가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부탁하기를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먼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너희가 받되에서 이 받는다는 말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환영하고 영접하고 바로 그런 거죠. 여기서 명령의 대상이 되는 너희들은 대체적으로 강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은.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들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죠. 즉 자신들의 모임 안에 그들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그들을 솔직하고 거리낌 없이 교제하며 같은 주님을 믿는 형제로서 따뜻하게 인정하라는 것이죠. 자기 분량 위치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소외시키지 말고. 또한 이 단어는 공식적인 인정뿐 아니라 일상적인 교회에서 형제로서의 용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있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환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죠. 교회에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차별하기가 쉽습니다. 초신자라고 부르기죠. 연약하게 보이는 믿음을 비판하고 비웃고 따돌리기가 쉽습니다. 오래된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끼리끼리 노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끼리끼리 서로 교제를 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발을 붙일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겠죠. 받아들여야 되겠죠. 연약한 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내에 연약한 사람들을 특별히 생각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이유는요, 사람들은 모두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다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이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는 가끔 봅니다. 그럴 때에 대비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약하니 강하니 서로 따지지 말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힘으로 함께 은혜로 손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종교적 행위로만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거나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금식을 자주 한다는 것, 또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다가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저렇게 살아서 뭐 하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는 했지만 별로 설교도 잘 못하고 기도도 많은 시간을 하지 않고 활동도 많이 하지 않고 늘 집에만 있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목사의 자격이 없고 목회를 해서도 안 될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기 기준에서 봤겠죠. 그런데 그분이 후일 아주 중요한 일을 해냈다고 합니다. 모든 목사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장 유익한 성구 사전이라고 말하는 스트롱 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까 그 보잘것없었던 그 목사가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렸던 그 목사가 바로 이 스트롱 사전을 만든 제임스 스트롱 박사입니다. 우리는 내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큰 실수죠, 그게. 세 번째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도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믿음은 다 소중한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나와 믿음의 삶이 좀 다르다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원수처럼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더 안 되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내보다 남편의 믿음이 좀 연약해 보이는 일이 많습니다만은 여자는 좀 더 종교적이고 좀 더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좀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남편들은 바쁘고 덜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 보일 수도 반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가보니까 남편이 좀 덜 종교적인이라는 그 이유로 남편을 아예 믿음도 없는 사탄의 종처럼 대우를 하는 그런 것을 보고 또 듣기도 했습니다. 집에 와서 성경도 읽지 않고 찬송도 부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믿음이 없는 불신자 취급을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환경이 달라서 좀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탄의 종 취급을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기까지는 성장에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분열보다 하나됨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 교단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수백 교단으로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한 거죠.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죠. 우리는 너희와 같이 약하지 않고 강하기 때문에 연약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그렇게 일을 만듭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지체가 되는 그런 신비한 연합체인 것입니다.
한 몸이 교회가 서로 분열되고 나뉘고 서로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단이 많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믿음 안에는 강함도 연약함도 없어요.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 차이는요, 미미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차이를 가지고 큰 분열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의심하는 바를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되죠. 본문 말씀에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서 연약한 자를 받을 때 특별히 주의할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의심이라고 번역이 된 그 말은요, 생각의 의견, 거리낌, 주저함 등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가 주장하는 의견이 있고 또한 특별히 거리끼는 것이나 행동에 옮기기를 주저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이 또 그런 의견이 특성들을 비판하고 고쳐서 나와 같을 때에만 용납하려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나와 같은 수준이 될 때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그렇게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그런 형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형제를 받아들이는 일은요,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는 성향이 있는 한 불가능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는 그가 주장하는 대로 그리스도인 형제로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하고 그래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이유죠. 따라서 우리는요, 그의 행동에 기초가 되는 생각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쉽게 발견하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척 보면 저 사람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 보는 눈이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다만 사람에게 따라서 단점을 보고 비판하는가, 장점을 보고 칭찬하는가라는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한 임금이 두 신하에게 세상에 가서 한 사람은 가장 소중한 물건을 찾아오게 하고 한 사람은 가장 나쁜 물건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모두 사람의 입을 가지고 왔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입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기도 하고요, 가장 나쁜 것이 되기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였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남을 칭찬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우리의 입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귀한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입술을 너무 쉽게 놀려서 남을 비판하고 일에 쓰인다면 우리의 입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죠.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고 남의 지적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좋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나쁜 점만 보고 비판하는 것은 아주 쓸모없는 무익한 것이죠. 우린 그런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얘기가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이에 큰 구덩이가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렁은 너무나 깊어서 어느 누구도 건널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구렁은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구렁을 우리 성도 사이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끼리. 이해가십니까? 성도 사이에 그 구렁을 놓고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서로 믿음의 표현에 있어서 약하게 보이기도 하고 강하게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요,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할 그 소중한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됐다고, 많이 배웠다고, 그 많은 것을 먼저 경험했다고, 아직 그 단계까지 오지 못한 자들을 가르친답시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제대로 먼저 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제대로 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전향할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참으로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하다고 비판하지 말고 한 형제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믿음이 적었던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